홍수로 전 세계를 심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자 성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과 정확하게 맞는, 하나님의 손바닥과 또 손바닥과 일치하는, 손뼉이 쳐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홍수 심판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보다도 큰 사건입니다. 천지 창조한 사건 외에 홍수 심판보다 더 큰 일은, 더 큰 사건은 아마 없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노아라는 인물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노아는 하나님의 손뼉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손뼉과 노아의 순종이라는 손뼉이 어떻게 하냐면 정확하게 일치하여서 소리가 정확하게 딱 나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6장 2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노아를 통해서 100% 온전하게 성취할 것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손뼉이 우리의 손뼉과 이렇게 맞닿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도 창세기 7장 1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뼉과 노아의 손뼉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또 다른 표현이 있죠. 그것은 바로 내 앞에서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이 마주쳐 박수 소리가 나는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단지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죠.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내 앞에서 의로운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이렇게 하나님과 손뼉이 맞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방주로 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노아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그 크기가 얼마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노아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엄청난 겁니다. 70억이라는, 그 당시 70억에서 100억이라니까요. 70억 분의 8입니다. 퍼센트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0000000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유일하게 노아 가족만이 전 인류의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상록교회 성도님들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손뼉과 여러분의 손뼉이 마주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상록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누구만 응할 수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그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손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손뼉과 마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상록교회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노아 때 일어난 홍수 심판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많은 의문점을 낳게 됩니다. 그 중에 다양한 의문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해서 노아 방주에 이 땅에 생존했던, 이 땅에 살아남은 동물들, 하늘의 새들, 땅에 기는 곤충들이 한 쌍씩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에 사는 동물들이 그 가지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뭐 곤충이나 동물들 이런 거 조금만 공부해 보면요, 입이 벌어집니다. 개미 같은 경우도 지구상에 600여 종이 있답니다. 개미라는 한 개체만 해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개미도 600종류가 있대요. 원숭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보면 그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종류의 동물들을 어떻게 해서 한 쌍씩 방주 안에 넣을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새들입니다. 새들의 암수를 어떻게 방주 안에 잡아서 넣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도 엄청난 수고를 한 것이지만, 방주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이 땅에 살아있는 그런 동물들, 개체들의 쌍을, 암수 쌍을 방주 안에 들이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는 언제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절에서 9절은 방주에 들어간 순서를 소개하죠. 가장 먼저는 누가 들어갑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들어갑니다.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노아의 총 가족은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해서 8명이었습니다. 그 8명이 먼저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리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간 이후에 노아는 자신의 눈앞에 정말 놀라운 일을 목격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동물들이 한 쌍씩 방주로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거 얼마나 큰 광경이었겠습니까? 심지어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곤충들도 한 쌍씩 방주로 향해 오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러한 사실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냐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이렇게 증거하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은 창세기 신학에 있어서 출발점이자 아주 중요한 신학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가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어디에서도
나타납니까? 홍수 심판에서도 분명하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방주의 땅의 모든 동물들, 새들, 곤충들이 한 쌍씩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로 이끄셔서 한 쌍씩 방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방주 안에 어떻게 그렇게 쌍씩 생명체들을 넣을 수 있었을까? 노아가 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노아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의 이 환경은 자연의 원리대로 평상시에는 돌아가는데 특별한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구상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전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노아는 동물들이 쌍으로 자기 앞에 오는 것을 보며 소름 끼치지 않았겠습니까? 단지 동물들을 이끌어 그 노아가 한 일은 동물들이 오면 그것을 잘 이끌어서 3층으로 된 방주 안에 뭐 하는 겁니까? 동물들을 잘 질서 있게 배치하는 일을 했겠죠. 그런데 이러한 일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8명의 식구가 그렇게 많은 종류의 동물들을 자리 배치를 한다. 아마도 정신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상의 동물들이 노아 방주에 쌍으로 다 들어왔다는 것만 생각을 해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마도 한 쌍씩 동물들의 개체를 선정해서 방주에 들여놓았을 때는 아마도 가장 건강한 한 쌍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노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노아였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방주를 만들라 하는 명령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니었죠. 창세기 6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120년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해석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의 수명이 900세까지 살았던 수명이 단축되어 120세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의 해석을 선택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전자와 같이 노아가 하나님께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받을 때가 그리고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면 노아가 600세 때 이 홍수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 나이는 몇 살이 되는 겁니까? 480세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노아는 자신의 선조들보다 자식을 놓은 때가 많이 늦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 대부분의 선조들이 100세를 전후해서 자식들을 놓아요. 에녹 같은 경우는 65세니까 아주 일찍 놓았고 보통은 100세 이후로 자식들을 놓기 시작하는데 노아는 세 아들을 언제 낳았냐면 500세가 되던 때 낳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명령을 노아가 받았다면 노아가 어떠한 상태 때 명령을 받은 겁니까? 아들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는 그 일을 누구 혼자서 감당하는 겁니까? 노아 혼자서 아니면 그의 아내와 두 사람에서 그 큰 방주를 만들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장성한 이후에 아마도 그의 아들들과 함께 노아는 큰 방주를 짓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이후에 홍수 이후에 인류의 나이가 120세로 하나님이 한 10분의 1로 줄여 수명을 단축시키셨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도 결코 쉽지는 않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확신이 없이 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은 그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조금 이렇게 힘을 조금만 줘서 노동할 것이 아니죠.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쳐야만 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확신을 갖지 않고서야 그 일은 결코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아의 심정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쩌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찌되었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노아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완성을 하는 것을 보면 노아가 얼마나 믿음이 견고했던 사람인지를 볼 수 있죠. 그런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은 지상의 모든 동물들을 이끌어 오시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심판이 실제로 일어날 것임을 어떻게 하냐면 노아에게 경험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고 동물들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노아의 그 큰 수고에 하나님은 놀라운 당신의 능력으로 위로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의 피조물들을 노아 앞으로 이끌어 오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7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상반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노아가 홍수 심판이 일어날 그 날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그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한번 살폈죠. 새벽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5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은 어떻게 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은 어떻게 임하냐면 도적같이 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인이 잉태가 가까운 여인이 해산할 고통이 어떻게 임하는 겁니까? 갑자기 임하는 거죠. 언제 출산이 시작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일어날 최후의 마지막 심판의 날은 어떻게 임한다는 겁니까? 도적같이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죠. 모든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날은 성도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은 그 날을 준비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이 신부들에 대한 비유가 있잖아요. 5명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신랑을 맞을 준비하며 기름을 준비해 놓은 5 처녀가 있어요.
그런데 5명의 처녀는 어떻게 있습니까? 신랑이 올 것을 아는데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늦은 밤에 신랑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어떻게 됩니까?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참여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어떻게 하냐면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홍수 심판이 어떻게 임합니까? 도적같이 임하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그들은 아마도 다른 날과 같이 평범한 일상을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삶의 형태는 온갖 쾌락과 포악함이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야말로 막 다 드러나고 있었겠죠. 온갖 죄를 지으며 삶을 살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았던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홍수 심판이 일어날 정확한 때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노아는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이 멸망당할 그날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마음은,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기쁜 마음 없었겠죠. 왜요?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은 엄청난 심판이기에 기뻐하는 감정이 아니라 무서운 진노의 날이었기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숨을 죽인 채 방주 안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노아 나이 600세 2월 17일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죠. 2가지 자연 현상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성경이 비과학적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절대 과학적입니다. 문제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적이어서 문제죠. 과학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것이 문제지 과학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2가지 자연현상인데 첫 번째는 어떤 현상을 기록하고 있냐면 땅에 큰 깊은 샘들이 터졌다라고 기록하고, 두 번째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로 비가 땅에 쏟아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은 우리가 기억할 때 단순히 하늘에서 비만 내린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도요? 땅에서도 물이 어떻게 하냐면 솟구쳐 오르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노아 홍수, 제가 노아 홍수 심판 특강을 예전에 좀 준비를 해서 한 1시간 반짜리인데, 제가 앞전교회 있을 때 우리 아이들로부터 여름 수련회 때마다 이렇게 강의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엄청 재밌거든요.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 한번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를 우리가 기억할 때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땅입니다. 땅. 이런 그림들이 있죠. 사람들이 홍수가 막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높은 곳으로 도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산으로 어떻게 하냐면 뛰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꼭대기에 다 달아서는 어떻게 하냐면 살려달라고 방주를 향하여 손을 뻗치고 있는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아이들의 교재의 그림을 보면. 그런데 노아 홍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한번 보시죠. 땅에 감추어져 있던, 묻혀 있었던 큰 물이 하늘로 땅을 꿰뚫고 솟아올랐다는 말은 땅이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땅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진.
우리도 지진을 경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땅이 조금만 흔들려도요, 그냥 공포스러워요. 그런데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땅을 어떻게 하시냐면 찢어버리세요. 땅을 찢어버리세요. 해변에서 바다 밑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다 밑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쓰나미가 발생합니다. 바다 밑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뭐 지층들이 부딪히거나 이렇게 하면 파도가 어떻게 하냐면 한 20m쯤 치솟아요. 이렇게. 네. 그리고는 파도의 속도, 쓰나미의 속도가 얼마나 되냐면 700km로 달립니다. 우리가 자동차로 아무리 세게 밟아도 몇 킬로까지 나갈 수 있습니까? 한 150km 정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쓰나미가 한번 일어나면 차로 최고속으로 달리는 것보다 몇 배나 빠른 속도로 바닷물이 덮쳐버립니다. 북태평양에서 일본 앞바다에서 쓰나미가 발생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저 태평양을 지나 칠레 땅에 파도가 다다랐대요. 그렇게 속도를 재보니까 700km로 쓰나미가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홍수 심판은 우리가 달려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유의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에서는 땅이 찢겨져 나가며 땅에서 물이 치솟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물살로 뒤엎어 버리시고, 두 번째는 하늘을 묘사하는데 하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시간당 100mm 내리는 소낙비 내리는 이런 게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가 어떻게 하냐면 쏟아 부어버리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를 어떻게 하냐면 40주야를 했다는 거예요. 40주야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아마도 바깥 사정을 이렇게 잘 경험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방주에 창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한 규빗이라고 하니까 성인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크기의 창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렸기 때문에 그 문은 닫혀 있었기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체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방주가 어떻게 떠돌아 다니냐면 이런 식으로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방주가. 왜냐하면 풍랑이 어떤 풍랑입니까? 어마어마한 풍랑으로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그냥 물속에 잠궈버리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뭘 하셨죠? 쓸어버리시겠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엄청난 파도와 쓰나미의 물살들이 그냥 지구에 다 뒤덮어버린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진노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지구를 덮으시는 하나님입니다. 40주야로 내린 물폭탄과 같은 비로 인해서 그 결과가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8절에서 20절 본문입니다. 우리 자막을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겼다라고 나옵니다. 현대는 과학이 매우 발달한 시대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노아 방주 사건은 핫 이슈입니다. 정말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인가 하며 많은 과학자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한 사건이 노아 때 일어난 홍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대 과학자들의 시각에서 노아 때 일어난 홍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여기겠습니까? 비역사적인 신화로 여기겠습니까? 그들의 눈에는요, 대부분이 다 비역사적인 사건으로 여기는 것이죠. 이유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학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과학자들 대단해요. 과학자들도 여러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기상학자들이 등장합니다. 네, 네. 기후를 연구한 학자들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하늘을 살펴보아도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에는 지구를 다 덮을 만큼의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면 한 지역의 홍수 정도는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구를 다 덮을 만큼의 물은 하늘에 없다는 겁니다. 기상학자들의 얘기죠. 그 말이 맞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노아 홍수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생물학자들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생물학자들이 어떻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을 한 쌍씩 방주 안으로 들일 수 있겠는가?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아에게 나왔다는 이런 기록들을 그들이 믿겠습니까? 이 다 신화에 불과한 겁니다. 미생물학의 눈으로 볼 때도 어떨까요? 미생물학자들은 방주 안을 들여다보더라고요. 방주 안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있었습니까? 쌍으로 가득 차 있었겠죠. 그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의 1년 동안 방주에서 거의 1년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그 1년 동안 그 많은 생명체의 먹이는 어떻게 했을 것이고 그것들이 배설하는 배설물은 어떻게 했을 것이고 그것을 방치했다면 방주 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균으로 그냥 꽉 차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생물학적인 눈으로 볼 때도 방주 안에서 그 많은 생명체들이 1년 동안 있었다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해석이 안 되죠. 노아라는 영화를 제가 한번 보라고 했죠. 꼭 보세요. 거기 보면 거기에는 어떻게 묘사하는지 아십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동물들을 방주 안에 다 넣어요. 그런데 노아 가족들이 손에 향을 들고 있습니다. 향을 들고 동물들을 다 지나가면 뭐하냐면 그 향은 뭐하냐면 수면제. 그 동물들을 다 재우는 겁니다. 마침 누가 뭐 하듯이요? 곰이 겨울에 겨울잠 자듯이. 그래서 그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방주가 동물들을 품고 있었는데 그 방주 안에 동물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동면을 취하듯이 겨울잠을 자듯이 그 안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좋은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성경에는 그것이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라도 이렇게 증명하도록 힘을 쓰는 것이죠. 이와 같이 현대과학자들의 시각에서는 노아 홍수 사건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자 진리가 바로 성경이고 진리가 될 수 있는 진리의 요소 중에 하나가 역사성입니다. 역사성이 없는데 진리일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과학자들 중에 어떤 과학자들이 있냐면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있어요. 참 감사하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관심도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많은 수고로 인해서 노아 홍수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와, 정말 놀랍습니다. 네,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그분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하고자 노력해서 많은 부분 역사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핵심은 노아 홍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공부했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하실 때 지구의 상태를 어떤 상태로 시작하셨다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천지 창조가 시작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댔죠? 지구를 하나 딱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지구의 형태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두터운 물로 지구가 우리가 사는 땅이 어떻게 하냐면 물 안에 갇혀있는, 그러니까 땅을 두텁게 뒤덮고 있는 물의 상태로 하나님이 무엇을 시작하셨냐면 6일의 창조를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한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 노아 홍수 사건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날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셨는데 그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다시금 합쳐지는 사건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죠. 홍수 사건의 이 결과입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나님은 에녹 시대 때부터 이 세상에 두려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죠. 몇 년 동안 전하게 하셨냐면 300년 동안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수명에 하나님은 이 땅에 내릴 심판의 타이머를 무드셀라의 인생에 담아두셨죠. 얼마나 기다리셨냐면 969년이라는 약 1000년의 세월을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뭐 하는 시간이었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이죠. 하지만 인류는 더 깊은 죄악으로 빠져들었고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때에 이르러서 그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방주를 명령하셨고 방주를 통해 노아의 8 식구와 지구상의 생명체들 암수 한 쌍씩만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노아의 방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노아의 방주는 생명체들이 한 쌍씩, 오늘 본문에는 거룩한 이런 생명체들은 7쌍씩 보존이 되었는데 어찌되었던 한 쌍씩 방주 안에 있습니다. 사람은 물론 4쌍의 커플이 방주 안에 있습니다. 그럼 이 방주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노아를 태운 방주는 지구상의 생명체들을 존속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치 어디를 보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앞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쌍씩 아담 앞으로 보내시며 아담이 뭐 하도록 하셨죠? 이름을 짓도록 하셨죠. 그때 아담 앞으로 한 쌍씩 이끌어 오시며 아담이 모든 생명체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그때, 그 에덴의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바로 방주 안에 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제2의 에덴 동산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방주 안에 탄 생명체들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두 번째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노아가 탄 방주 그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1000년의 역사를 1000년의 수명을 하며 그 오랜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켜보셨지만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늘과 땅의 물을 결합시키시며 창세기 1장 2절로 되돌리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노아와 방주에 탄 한 쌍의 생명체들을 통해서 두 번째 에덴으로서의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방주를 제2의 에덴 동산이라, 그 방주의 생명체들을 통해 두 번째 창조의 역사라, 노아를 제2의 아담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 홍수 심판을 통해 우리는 성경적 메시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죄악된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홍수 심판이 우리에게 전하는 분명한 메시지는 죄악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 장차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죠. 홍수 심판은 세상 끝날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단지 육체적인 심판만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쓰임받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것을 성도들에게는 알려주시죠.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며 노아와 같이 믿음의 삶, 세상과는 다른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만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타락한 시대일수록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성도는 더욱더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사셔서 이 시대에 또 우리 상록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